오늘 우리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약 170년, 80년 전에 마취제가 발견됐는데요. 마취제가 발견되기 이전에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수술을 할 때요,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경동맥을 압박해가지고 잠깐 실신을 시켜가지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머리를 한 대 땅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수술 칼을 보고 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은 최대한 수술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단할 것 그 이상을 절단해 버리기도 하고요. 또 수술하는 사람이 하도 몸부림을 치니까 옆에다 힘센 사람을 통해서 꽉 부여잡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 칼로 옆 사람을 베버리기도 하고요. 남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러한 많은 사연들이 있다라는 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였지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심프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 마취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준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 때문에 많은 그래도 덕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좀 늘지라도 수술을 할 수 있고,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고, 환자가 안 움직이니까 정밀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발견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영국 왕실에서 이 마취제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공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명성이 온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만큼 그렇게 명성이 높아진 의사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배출했던 에딘버러 대학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대학에서 자기 학교 출신이니까 데려다가 강연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에 대하여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선배를 뒀기 때문에 물어볼 게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물어볼 때에 그 중에서 한 학생이, 선배님께서 훌륭한 업적들을 참 많이 가지셨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을 최고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서 물어본 거지요. 자,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나는 보잘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후배들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과 그의 연설을 들었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한 거지요. 당연하게 마취제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 앞에 서면 나는 한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갖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요. 그에게 있어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작은 건 아니지요. 그 자신도 알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엮어보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사람,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이처럼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있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를 더 해보지요. 제가 최근에 수요일 날 저녁에 이 예화를 한번 들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하신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실이나 단추나 구두끈이나 이러한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걸 밤새워 만들고 그리고서 팔러 가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하나의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삼거리를 만나면 어디로 갈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으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막대기가 향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계속해서 막대기를 던지고 또 가져다 또 던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할머니를 한 행인이 발견했답니다. 다가와서 할머니,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춰서 왜 여기서 지금 막대기를 던지고 있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이 막대기가 맨 오른쪽만 맨날 향하고 있네. 나는 저 왼쪽 마을로 가서 이걸 팔고 싶은데 얘를 던지면은 맨 이쪽으로만 간단 맛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올 때까지 던지려고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이리 가고 싶은데 이걸 던지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침 맡아갖고 탁 때려서 방해 결정한 거 있지요? 마치 이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의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 할머니가 그 지역을 잘 알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거에 대하여서 그의 마음에 결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우울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이 마을이 잘 사니까 전에도 이 마을에서 내 실과 단추를 잘 사줬으니까 이 마을로 가고 싶은데 던지면 맨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나오는 거지요. 이 할머니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의 길과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였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진 바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가치가 분명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 의지하지 않고 침뱉어서 결정하지 않고 정확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뭘까? 내가 세우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치관 안에서 어디로 가야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를 내가 얻었을 때, 뭔가를 내가 발견했을 때 심부슨과 같이 말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올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던 이러한 마취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서 제일로 잘한 게 뭡니까? 제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삶이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발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가지고, 혹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섰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딱 섰을 때는, 와, 그렇구나, 오늘 말씀 생각날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중요했구나, 예수를 발견한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냐 없냐는 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번 휴가 때는요, 제주도를 갔고요, 이곳저곳을 다니고 차도 마시고 또한 보기 좋은 그러한 경관들도 보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곶자왈이라고 하는 숲을 가게 됐어요. 그때만은 여기에 숲 해설가가 계시더라고요. 욕심 많게 두 해설가의 해설을 들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말이죠. 자, 해설가의 숲에 들어가서 해설가에 대한 이렇게 소리를 듣고 들으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숲은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숲에서 크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 자기 어렸을 때의 숲과 지금의 숲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숲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숲은 그래서 지금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침엽수, 한렵수, 작은 나무, 큰 나무,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 가시덩굴, 어떤 것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숲이 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도 너희도라는 말씀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 앞에 쭉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체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너희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가까워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멈춰버렸으면 의미 없지요. 발전이 없으니까요. 죽어 있는 것과 같겠지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학적인 말로 한다면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요, 사람에게서도 물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식물들이, 나무들이 이런 걸 그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0년을 큰 나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푸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 계속해서 나무는 죽는 날까지 싹이 나며 어떤 형태로든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멈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격은 계속해서 자라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것을 제가 서론으로 여기고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여만이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에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격으로서 탈락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교회의 시작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믿음의 역할들이, 그리고 전도받으면 그곳에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요, 참된 교회를 형성할 수도 없고요, 참된 교회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와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라고 하는 분을, 아주 훌륭한 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해요. 그 이전에 왕들이 좀 많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를 해요. 자,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왕에게 가져와요. 왕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하나 둘 새겨서 듣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건 뭐냐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가 하나하나 들을수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렀구나, 진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나라 큰일 났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지만 이 나라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부담감이 요시야 왕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들을 이 말씀으로 진단합시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하십니다. 왕으로서 분명하게 느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는 당부의 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부제사장들을 시켜서 성전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가져다가 저 기드론 골짜기에서 전부 다 불살라버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것저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입니다. 왕의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이것들의 재는 베델로 가져다가 버려버려라. 세상에 성전 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의 그릇들이 있었고 아세라의 그릇들이 있었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제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과 비슷한 우상을 답답하게 섬기는 그러한 도구들이, 제사 드리는 도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전부 다 저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리고 저 베델로 가서 버려버려라. 베델,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멀리 갖다 그 죄를 차 버려버려라.
다시는 찾지도 못하도록 버려버려라. 흔적까지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니, 이 세상에 거기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이 있고 일월성신을 섬기는 제기들이 거기에 가득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전부 다 가져다가 전부 다 이것들을 불살라버려라. 책까지도 멀리 갖다 내버려버려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 아시아 지역에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수리아의 아시아 지역의 그러한 수도격인 그러한 곳이 이 예배소예요. 예배소. 이 예배소는요, 그래서 고대 도시 중에서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돈이 최고 많은 도시가 예배소였어요. 이곳에는요, 이 예배소에는 아시아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돈이 많고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이곳에는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어요. 이 예배소는요, 그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에 돈도 많았지만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을에는요, 예배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우상적으로 말하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은요, 하여튼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자처럼 생겼는데요, 젖가슴이 막 20몇 개가 있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우상인데요. 지금도 이 형상이 그곳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예배소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얼마나 섬긴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랑하고요, 돈 자랑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이거 걷잡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상적으로는요, 가장 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이곳이 예배소였어요. 이곳에요, 로마령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곳에 그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 사람들이 모여서 뭐 축제를 하고 뭐 이런, 이때 당시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회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 연회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얼마나 타락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이 예배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이곳을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타락의 도시고요, 부패의 도시고요, 이곳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본다면 사람들이 사는 건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판을 받아 요시야가 생각했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예배소였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3년 동안이요, 눈물로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예배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 이 험난하고 영적으로 무디고 무너져 있고 타락했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곳을 향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17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당신들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예루살렘, 오늘 본문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예배소, 그러나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말씀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지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생각지 마시고 예배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멀리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갔던 나를 예수 안에 지어가는 자로 삼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며 내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러한 처소로 나를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요,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당신들은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당신들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보면 좋겠죠. 성도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건물로서의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요, 벽돌과 벽돌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는 벽돌과 이렇게 쌓아가는 벽돌이 만나는 지점에 모퉁이 돌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에서 이쪽 방향으로 몇 미터, 이쪽 방향으로 몇 미터 벽돌을 쌓아가고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방향이 없어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디로 건축을 해가야 할지를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퉁이 돌을 보고서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모든 벽돌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벽돌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의 삶의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삶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토폴을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했던 심프슨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연구하고 발견했던 이것, 인류에게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이 된 것, 이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왔더니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그 어떤 일들,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삶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벽돌은 그래서 쌓기 시작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머릿돌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릿돌은 그 건물의 중심인 거예요. 이 머릿돌이 없으면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머릿돌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돌에다가 글씨를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면서 먼저는 이 건물의 주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건물의 목적을 쓰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언제 지었는가, 이 건물의 시작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을 보면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가, 왜 지어졌는가, 언제 세워지게 됐는가, 이 건물의 모든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은요, 내 얼굴이지만은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요, 저 예수쟁이들을 그러다가요, 우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로서 그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 배는 동력이 없으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데 노예들을 수십 명 배 밑창에 집어넣어 가지고 노를 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요. 빵빵빵빵, 그 뭐죠?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막 죽으라고 졌잖아요. 노예들이니까, 제수들이니까 못 도망가게 손이나 발에 쇠고락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배와 함께 운명을 하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함께 죽는 거예요. 이 노예. 그래서 이 노예로서 이 한 사람이 평생 노를 저었어요. 배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노쇠해졌는지 배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배 밖에 나갔어요. 제 인생을 바쳐서,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평생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오직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를 젓는 일만을 했는데, 내가 어떤 배를 노를 저었을까 하고서 밖에 나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생겼어요.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 배는 해적선이었대요. 해적선이었대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살았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았어도, 온 힘을 다하며 살았어도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에 내가 힘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참되고 옳으며 그렇습니다. 마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치가 혼동되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어지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얼마나 애터지고, 얼마나 속타고, 얼마나 화가 불어올리고, 왜 저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저렇게 불안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말이죠. 그리스도로 지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한 단면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지어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